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4장 1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0절을 저는 다시 한번 직역한 본문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본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는 배 안으로 앉으시고자 들어가셨다. 모든 무리들은 해변가에 있었다.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의 교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들어라.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 길가 위에 뿌렸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돌짝밭 위에 뿌려졌다. 거기에 흙이 많지 않았다. 즉시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음을 인하여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싹을 태워버렸다. 이는 뿌리가 없음을 인하여 말라 비틀어진 것이다. 7절 다른 씨앗은 가시덤불 위에 뿌려졌다. 그러자 가시가 자라서 그 나무를 찔렀다. 열매를 산출하지 못했다. 다른 씨앗은 좋은 흙 위에 뿌려졌다. 그러자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자랐다. 더욱 증가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께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다. 11절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저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는 보는 자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들로 깨닫고 돌아와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몰랐었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았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15절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자들은 이러하다. 거기에 말씀이 뿌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치워버린다. 16절 그리고 돌짝밭 위에 뿌려진 자들은 이러하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그들 안에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적이고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면 즉시 흔들리는 자들이다. 18절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하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이 주는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20절 좋은 땅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하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을 먼저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그마한 나룻배 위에 올라가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제 해변가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4장 2절에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의 교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디다케인데 교리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는 자연에 당연히 담겨있는 자연의 법칙이나 복음서에 보면 사회적 현상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표면적인 이유는 쉽습니다. 뭐 나쁜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가 별로 없고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가 많다. 이건 상식이죠. 농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농사를 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그거 뭐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비유가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외인에게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내가 설명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때 그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의 교리로 말씀하셨다. 그의 교리는 헬라어로 디다케 아우투입니다. 디다케는 벌게이트 라틴어 번역을 보면 독트리나로 되어 있어요. 이 독트리나는 그대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다케란 말은 교리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는 않았죠. 교리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리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그의 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신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리는 신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몽학선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가 예수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지상의 사물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창조에 속한 많은 현상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모형과 그림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나가서, 이 부분에서 씨를 뿌려나간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를 뿌리는 주체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교리는 그 즉시 예정론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크신 섭리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죠.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항상 주체가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거기 제한적인 존재로 머문다. 인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자유로우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의 사역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교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이해를 해야만 이 본문은 해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가 지금 씨를 뿌릴 때 어떠한 밭에 뿌려지는가, 거기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왜 예정론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떠한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길가밭에 씨를 뿌리면 그렇게 되고, 돌짝밭에 뿌리면 또 그렇게 되고, 가시덤불에 뿌리면 그렇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반드시 옥토밭에 하나님께서 뿌려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그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도 절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을 상징하죠. 어떤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씨를 받는 들판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자들에게 심겨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가운데 이미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편의상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모든 역사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다고 말해요.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다녀서 단단하게 다져진 땅입니다. 씨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 상태의 인간의 마음을 말하죠.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에서 그 새들을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땅 위에 얹혀져 있는 씨들은 흙으로 못 들어가고 모두 새들에 의해서 먹혀버립니다. 두 번째 씨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돌짝밭이 헬라어 원문은 거대한 바위라고 그랬어요.
씨가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밑에 바위가 쫙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얇은 흙이 있으니까는 약간 뿌리를 내리지만 깊게 못 내리니까 태양이 와서 비추면 타버려서 말라서 수분을 얻지 못함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 번째 씨 뿌리는 형태는 가시덤불인데, 거기는 이제 뭐 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므로 결국 그 씨가 가시덤불에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혹 30배, 혹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실로 자연스럽고 분명합니다. 식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그의 제자들과 몇 사람이 남아있을 때 그들이 물어오는 것을 답변함으로 이제 10절 이어서부터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제 10절서부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사라지고 12제자들과 몇몇 무리들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께 그 비유가 무엇인가를 여쭈었어요.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께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12제자와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저 이방인들에게는, 외인에게는 그랬죠. 한글 성경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4장,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본문을 그대로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본문은 두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완곡하게 이 본문에서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첫 번째. 또 다른 역설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교로부터 비롯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어둡고 캄캄해서 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자들을 버리실 것을 예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중립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그들이 좀 듣고 돌아왔으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 부분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버려진 자들.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 분명해요.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이사야 시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구약의 역사를,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와요. 이스라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거기 지금 너희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아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그렇게 많아졌지만 결국 그 중에서는 남은 자들만, 다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들이 지금 신약시대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의 그런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홀히 여기고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형태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없인 여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태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가져다가 지금
본인 시대 주 1세기죠. 그 당대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폐역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유기된 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우리 하나님이 유기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 귀한 가르침을 다 배쳐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이사야를 죽였다고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전승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아오기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과 돌이킴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작전 가운데 유기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두운 상태를 그렇게 정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물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인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봤어요. 근데 자신이 소경이야. 들었어요. 자신이 귀머거리야. 그러면 아무리 밖에서 외치고 또 어떤 그림을 보여줘도 전혀 인지가 안 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두우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결국 그들이 영원히 어둡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신들의 학문과 자신들의 예술과 자신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었던 하나님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다 그래든 없다 그래든 스스로 계십니다. 없다 그래는 그 사람이 어둘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말씀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진 소경은 한낮에 태양이 내리비치는 그러한 때에도 전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대체로 진리에 멀리 있다는 것은 주변 사물의 어둠에 대해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진리를 볼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능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아 알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와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석하십니다. 먼저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것이다.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전혀 깨닫지 못한 자이다.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그 마음부터 제거해버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각 밭들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돌밭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시 기쁨으로는 봤지만 이해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경우는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지만 그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여러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타 욕심을 헬라어로 타 로이파 에피두미아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머지 욕심, 잡다한 욕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외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잡다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이끌려 결국
결실을 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말입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해설 끝났고 교리강론하면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교리강론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증거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단지 어떠한 밭을 마음의 상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비유를 해석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밭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에서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의미는 그 밭에 씨를 뿌리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뿌려진 씨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즉 각각의 밭의 상태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도리란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이미 옥토밭에 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편에서 옥토밭을 스스로 개간할 수 있다는 교리를 지금 이 본문은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 안에게는 옥토밭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시적인 제도와 인간적인 열심과 신비한 체험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형태의 신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길가밭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오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대부분 거짓 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식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둘째로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밭은 자그마한 돌덩어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 돌밭은 옅은 흙으로 덮여서 그 밑에는 돌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받고 깨닫고 좋아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쉽게 허물어집니다. 태양으로부터 말라 비틀어지는 수목처럼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형태의 마음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부류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돌밭에 뿌려진 신앙입니다. 그들도 멸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휘어져 있는 밭에 씨를 뿌리는 형태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은 세상의 염려에 매우 기민합니다.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관계에 빠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굽신거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 비를 맞추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그들은 세상의 염려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서 자신이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도 누리고 그들의 마음에 맞춰주면 돈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과 화목한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사람,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가시덤불에 갇혀있는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부요함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야, 버리자.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버리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들의 삶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부요함에 대한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가시덤불 위에 말씀이 뿌려진 마음의 상태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립니다. 세상과의 모든 관계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점차로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결국 질식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실로 이 세 가지 종류의 마음 같은 구원과 거리가 있습니다. 있는 마음같이 그들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성령으로 중생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신자가 아닙니다. 거짓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의 형태로 반응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갖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자신과 싸우는 사람 복된 사람인데,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의 자식이 분명합니다. 거짓 교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경계의 복음을 멀리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좋은 땅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쿠오인데요, 이 의미는 단지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둘째로 참된 신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과 20절의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들은 매우 적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따라서 온 세상에 퍼져갈 복음의 확산과 함께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참된 남은 자의 자태를 마지막 옥토가 때 뿌려진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비록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갈지라도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가시적 교환에 들어온 자들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잡한 길을 찾아가는 자는 적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지막 단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자는 극히 적다. 그러므로 옥토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자들은 이미 복된 자들이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서 형성되는 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그의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옥토밭에 이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로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받은 은혜 언약은 결코 가시적 외적 표징으로서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으로서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가시적인 표징과 외적인 규례에 의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신자들 안에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런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면 그런 형태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의 가치를 배워가고 또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가 누려갈 나라라는 것을 알아가는 신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